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분배하지 못하면 어쩌면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 관리 잘못하면요, 은혜 받은 거 다 숲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축복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와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틈을 타고 오는 거. 그 흥분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흥분했다가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망가뜨리고요. 결국은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후 관리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된다. 분배하는 장면은 우리가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명만 쭉 보시면 되고요. 15절부터 23절은 루벤 지파, 24절부터 28절은 갓 지파,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32절, 33절에서는 레위 지파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 다 지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명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을 쭉 보시면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13장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거기 줄급시다.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4절에 보면 모세가 갓지파 곧 자손에게 갓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9절도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 대표 그랬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가족을 따라 가족을 따라 가족을 따라 15절 24절 29절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 가족을 따라 루벤 지파도 갓 지파도 므낫세 반 지파도 똑같은 말씀, 공통된 말씀이 그 가족을 따라. 그 말은 그 지파의 수를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백성의 수가 적으면 또 좁은 땅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많은 곳에는 좀 윤택하고 또 물도 풍성한, 곡식도 풍성한 그런 땅을 주셨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분배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고 15, 24, 29절을 줄을 그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는 루벤 자손들에게 좁은 땅을 주시는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만큼 주신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 예를 들어서 루벤 자손은 그 백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갓 자손은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좁은 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갓 자손이 루벤 자손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17장에 가보면 요셉 자손이 그렇게 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금물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불행의 시작이 어디냐? 남과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얼른 봐서는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라.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인데 모세 때도 남겨두었고 여호수아 때도 남겨두었어요.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골짜기에 있는 이 벳이란 말은요, 벳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이란 뜻이에요. 단. 이렇게 언덕 그런 뜻입니다. 벳. 그 히브리어에서 그 지명에서 벳 나간 것은 언덕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로와 그렇게 나오잖아요. 벳이란 말은 언덕, 그런 산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역시 이방 왕 이름이 나와요. 헤스본 왕, 시온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로 가보면 여기 므낫세 반지파에도 그런 이름이 나와요. 30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이게 이방 왕이거든요. 그거 남겨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온 왕, 바산 왕, 그러니까 아모리 왕, 이게 다 이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1왕을 다 완벽하게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그 땅에 보면 항상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요, 남겨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불완전한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한 선물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루벤 자손이라든지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에도 보면 남겨두신 그 원주민들이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완벽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예,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예, 앞에 드러난 사람들은 앞에 보이니까 막 이러고 저러고 허점을 지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점이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허점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 다 허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은혜입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단점이 많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거 써놓으세요. 단점은 은혜다.
많은 사람들이 장점만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잘하고 우리 가정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우리 가정은 이런 게 복이 있는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단점이 있어요. 남모르게 고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어요. 얼른 찾아봅시다. 쭉 내려가면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3장으로 갈까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쭉 뒤로 나가시면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금을 가르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자 남겨두신 열국은 쭉 나가다가 14장 시작.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남겨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건데 그 백성들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후대들이 다 죽잖아요. 그 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요. 그래서 그 신세대죠, 말하자면. 그 신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전쟁을 가르친단 말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의 그 가난한 사람들, 일부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부족한 것은 은혜예요. 아멘. 부족한 것이 은혜인 것을 보일 때부터 우리는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내 기도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형통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안 되고 기도 막힐 때 길이 막히고 안 되고 기도대로 안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탄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못 보고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라,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때로는 말씀 듣다가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게 씩씩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12지파, 한 지파 빼고 레위 자손 빼고 11지파에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지파마다 남겨두신 원주민들이 몇 군데씩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것이다. 뭘 하려고?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이시기 위한 거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방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남겨두신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성이 강한 분입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안전뱅이를, 물론 사도 바울이 일으킨 건 아니죠. 기도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거장입니다. 저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귀신을 쫓아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정작 자기 몸에는 두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항상 눈이 뿌옇게 보이는 안질. 눈이 평생. 그가 주후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죽는 그날까지 이게 안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남겨두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디 가서 말 못했던, 지금은 뭐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얘기 못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뭐 50대 이후에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해요. 부끄러운 걸 얘기해도 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건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합니까? 네,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고 증거를 주시려고 여러분 남겨두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은혜다 써놓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걸 숨기려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드러내세요. 그럼 뭐가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된 거다. 나는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거다. 그러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감사합시다. 뭘 감사해야 돼요? 내게 부족한 거. 나의 단점을, 장점만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세요. 그것은 내게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공평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은 루벤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셨고 비교적 백성의 수가 적은 갓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부분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들에게도 남겨두신 이방 열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남겨두신 열국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전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때로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야 축복인 줄 알았고 내게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가 감추어 두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단점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